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4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함께 기도했던 모든 성도들의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감을 믿습니다. 우리 소천하신 원로 목사님, 또 설립하신 최두길 목사님, 또 많은 항존치, 또 박형도 장로님, 윤준현 장로님, 또 수많은 권사님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그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있었지만 또 앞에서 장로님으로서 교육자로서 이렇게 사명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숱하게 포기하고 싶고 중단하고 싶고 고만하고 싶고 오래만 하고 마치고 싶고 내년에는 내려놓고 싶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힘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숱한 고비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께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하지만 또 우리 교회에 거쳐가신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같이 감사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모든 분들이 공로가 있지만 이제 제일 공로가 없는 분들은 이제 얼마 안 되신 교육자들이 제일 공로가 없긴 해요. 그렇지만 젊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과 사랑과 또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젊은 사역자들이 주의 일을 할 때 너무 힘들지 않도록 또 너무 시달리지 않도록 사실 삶이 좀 고단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의 헌신 예배로 첫 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또 2차적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똑같이 나눴습니다. 그때 지난 수요일에 기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기도의 틀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낮은 수준의 틀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기도의 틀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속 자라나고 넓어지는 기도의 틀이 필요하다. 점점 우아해지는 기도, 점점 고상해지는 기도, 점점 품격 있는 기도의 틀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기도도 성장하고 깊어지고 발전해야 합니다. 늘 이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써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렇지 않으면 10년 전, 20년 전 기도하는 스타일이 거기서 거기에요. 기도가 삶의 체험으로 깊어지지 않기 때문에 늘 틀이 고정적으로 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틀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면은 기도의 시간도 깊어지게 되지만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기뻐하지만 듣는 사람도 은혜로워요. 우리 많은 서리집사 이상 되시는 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사람도 기쁜 기도가 있고 듣는 우리도 함께 기쁘고 함께 힘이 나고 함께 소망이 넘치는 기도가 있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셨는데 그런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기도를 듣는데 힘이 나고 막 소망이 생기고 막 열정이 생기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쁜 기도는 듣는 사람도 기쁨 가운데 감당하지만 듣는 우리 성도들도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기도를 함께 받으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난주 유튜브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의 틀이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의 틀을 어떻게 넓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연장성산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의 틀 위에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그 바울의 기도가 11절과 12절이에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기도의 틀이고 그 틀 안에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 오늘 11절, 12절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이 기도가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육자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은요, 이런 마음의 부담들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더 잘 해드릴 수 있을까? 사실 이런 부담이 굉장히 많고 당회를 모일 때마다 늘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이 성도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이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뭘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뭘 채워드릴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바른 기도, 깊은 기도, 은혜의 기도, 오랜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들을 위해서 우리 영적 리더십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영적 리더십들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두 가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11절, 12절. 첫 번째, 오늘 바울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 이런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했다. 11절이에요. 제가 잠깐 읽을게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 영적 리더십들의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두 가지 부르심이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사람들을 청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길가에 나가서 거린들이나 병자들 누구라도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부르심이 있어요. 잔치 자리에 누구나 들어와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아무나 들어와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것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기도에는요, 구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실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인데요. 자막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이유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결실이 있는 부르심에 대한 기도예요. 미리 정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의로워진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단계별로 구체화되고 실체화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교육자들도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워지는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이 또 부르실 때 영화로워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영적 리더십들이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으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짧은 기도가 아니겠죠. 오랜 기도입니다. 평생의 기도입니다.
아마도 담임 목사로서 목회자들이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사실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매 단계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텐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텐데, 하나님이 이끄실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저하지 않고 지체되지 않고 멀리 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끈질기게 오랫동안 깊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격이 없는 자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배움에 대한 자격이 없어요. 성격에 대한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외모에 대한 자격이 없어요. 신분에 대한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자격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영적 리더십들이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성도들의 자격이나 그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상태나 그들의 상황을 좀 배제할 필요가 있어요.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교육자로 부르시고 기름 부어 장로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 연약한 성도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옵소서. 더욱더 의로워지게 하시고 영화롭게 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는 모습이 중요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성도는 사실은 모든 대상이죠.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모든 대상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우리나라의 기성세대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고 교회에 기존 성도들이 기도하며 또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적 리더십들이 서리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깊게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 학교에 대한 기도이고요. 청년들에 대한 기도이고 이 시대의 젊은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부모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연구 물리학자인데요. 실적이 좋아서 회사에서 최연소 임원이 되었습니다. 저희 딸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일하는데 벌써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다시 질문을 합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도 잘 지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그럼 이런 답변이 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합당하게 응답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 의로워지고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으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자격이 부르심의 응답도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영적인 합당함입니다. 영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그 영적인 부르심이 영과 삶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잘 되는 것, 높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이 아니라는 것,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깊게 가질 수 있는 것, 오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바울이 기도하는데요. 11절 하반절인데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기도예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첫 번째 기도는 모든 선한 일을 기뻐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든 선한 일을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성령께서 나를 점점 크게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점점 말씀이 채워질수록, 기도가 채워질수록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분야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굳이 일주일로 따지면 주일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도 주관하시고, 화요일도 주관하시고, 집에서도 주관하시고, 직장에서도 주관하시고, 언어에도 주관하시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어색한 것, 이상한 것, 낯선 것을 대하는 것도 나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분야에서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주관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가르치시는 영입니다. 생각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에 어색했던 것, 낯설었던 것, 또 극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의 성장의 통로로 삼으시고, 우리를 밝히시는 통로라면 이제는 좀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일로. 오늘 바울은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선한 일들을 더욱더 도모하게 하기를, 선한 일에 대한 갈망이 커지기를,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선한 일을 통해서 기쁨을 충만히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예수님의 자녀로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그 안에 성령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선한 일에 대한 갈망이 커지기를 기도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더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선한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큰 기쁨을 얻어서 더 선한 일들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의 기도입니다. 선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죠? 크게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어떤 거룩한 비전을 꿈꾸는 것이 선한 일일 수 있어요. 사회적인 위치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고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의료인이나 법조인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업을 잘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과 선교사님들을 직접적으로 돕는 것도 선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도 선한 일들이 많습니다.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친절을 베푸는 것들, 그들과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맺는 것들, 이것도 선한 일이죠. 딱한 이웃 할머니를 도울 수 있는 것도 선한 일일 것입니다. 동네를 청소하는 것, 교회에서 진행하는 봉사에 앞장서는 것도 선한 일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자라나면 반드시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치시는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하고자 하는 선한 일의 범위가 더욱더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높아지게 됩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선한 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때 기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도 이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깊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선한 일들이 많이 갈망될 수 있도록, 선한 일들이 막 도모되고 꿈틀대고 계획될 수 있도록 그 선한 일들에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영적 리더십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는 것, 그렇게 11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역사인데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루는 것은 능력으로 이루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대단한 기도입니다. 꼭
필요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기도하시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사실은 많은 기도에 힘을 기울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에 힘을 기울여요. 믿음은 내면에서 출발을 해요. 믿음은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내 마음에서, 사실 우리 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게 됩니다. 믿음은 절대적으로 내면에서 시작하고 내면에서 꿈틀댑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역사예요. 내면의 힘이 삶의 힘이 되는 것이 역사입니다. 내면의 힘이 가정의 힘이 되고 내면의 힘이 직장에서의 힘이 되는 것이 역사예요. 선한 일을 도모하고 창조하고 계획하고 갈망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도 믿음의 역사입니다. 계산이 서지 않고 감당되지 않던 일들을 이루는 것도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자체들이 전부 다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만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냥은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죠? 보통 생각과로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이것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높아지지 말고 낮아지는 것,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반대입니다. 그냥은 안 돼요. 자존심 상해서 안 되고 기분 나빠서 안 되고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이 일이에요. 믿음으로만 감당하게 됩니다. 험하고 힘든 일,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일들, 힘든 사역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솔선수범하게 하는 것,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루어내는 것이 역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역사라고 하는 단어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요. 역사는 쉬운 말로 하면은 그냥 일이란 뜻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힘을 모아 내가 그 일을 이루어낸다. 이것이 역사예요. 11절에 보면은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으로 시작된 일, 믿음으로 가능한 일,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의 일도 잘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죄송하지만 믿음의 사역도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역도 개발해야 되고 믿음의 사역도 노력해야 되고 믿음의 사역도 연구해서 더욱더 잘해야 되고 높은 수준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교사도 더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장로님들도 더 영성 있고 더 발전되고 더 전문적인 사역이 되어야 하고 교육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안수 집사님들도 더 높은 수준으로 부분 봉사해야 되고 권사님들 말할 것 없죠. 셀 리더와 강사들, 방송실, 교회, 청소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역은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루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그만둬도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높은 수준으로 아니고 대강당해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해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감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만으로 끝나지 않는 것. 우리가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마음만 있고 이루지 못한다? 공부를 하는데 마음만 있고 이루지 못한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믿음의 일에 대해서도 꼭 이루어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찬양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으로 나에게 맡겨진 것으로 이루어내는 영적 습관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루어 봐야 또 이룰 수 있어요.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루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주셔요.
뒤에는 다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고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면서 나 자신을 주의 말씀으로 복종시키면서 훈련되어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은 꼭 교육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자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의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12절인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요, 정말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이유는, 정말 이 기도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내 힘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감당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이것을 정말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1년 동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기뻐하며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가정들이 되시기를,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